네,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의 그 정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정경하면 이제 그 영어로는 이제 캐논인데 캐논. 원래 이제 캐논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 법, 규정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국가는 이제 국가의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민으로서의 그 법을 지키면서 사는 건데, 이제 성경도 그 그리스도인의 일종의 법과 같다는 겁니다. 규칙, 법. 이걸 이제 그 정경, 캐논이란 말을 가지고 표현을 한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정경이라고 할 때 이 정경의 기준이 뭐냐, 또 정경의 범위는 어떠하냐, 이런 질문들이 나오죠.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가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신구약 66권, 이거는 이제 성경 그리고 정경 이렇게 보통 부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 종교개혁 이전까지는 성경 66권이 아니었어요. 여기에 이제 외경도 들어가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종교개혁 이후에 이 정경을 확장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로 대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17세기에 나온 개신교의 신앙 고백서들을 보면 뭐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그렇고요. 또 그 침례교의 그 신앙 고백서, 제2차 런던 신앙 고백서나 혹은 아니면 뭐그 오스트스 크리드 정통신조 같은 경우도 보면 거기에 이제 정경의 목록이 나옵니다. 66권 정경.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이렇게 고백이 나와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전까지 정경이 이제 완전히 확정이 안 된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 정경을 이제 우리는 확정하고 이제 가톨릭에서 말하는 이제 외경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고 뭐 이런 이제 나름대로의 그런 개신교만의 정경관이 이제 수립이 된 겁니다. 그걸 이제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이제 표출이 된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당연히 뭐 개신교 후예로서 우리는 성경 66권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정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 엄밀히 말하면 성경의 권위 혹은 영감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이게 그 관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경이라고 할 때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정경으로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란 걸 어떻게 하느냐? 그 자체가 결국 이제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신적 권위가 있는 정확무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정경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성경의 정경 문제와 성경의 권위라고 하는 문제는 때려댈 수 없는 어떤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한 여기서 이제 성경의 권위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경이 정경인 이유가 과거에 이제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카톨릭 교회가 이게 정경이다 이렇게 선언했기 때문에 정경이 된 거냐. 그리고 이제 개신교회에서는 개신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앙 고백서를 이렇게 발표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정경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그들의 어떤 신앙 고백, 그죠? 고백에 따라서 정경이 뭐 이렇게 받아들여진 거냐. 이때 그럼 이제 권위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 혹은 아니면 뭐 신학자들이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교회 회의든 뭐 아니면 뭐 신앙 고백서든 이거는 다 그냥 부차적인 거라는 거예요. 성경이 정경인 이유는 성경 스스로가 스스로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self evident죠. 그러니까 자명한 혹은 아니면 self testation이라 해서 자기 스스로가 말씀이라는 것을 그걸 권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그러면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정경이다, 아니면 정경의 일부다 이렇게 말할 때 교회가 창세기가 정경이다라고 선언하기 전에 창세기 자체가 이미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사람들이 모여서 뭐 회의를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그거를 인정한 것이지 정경을 만든 것, 메이킹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한 정경 문제에서 제가 아까 서론에서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정경의 범위의 문제예요. 범위의 문제. 이게 종교개혁과 로마 가톨릭 사이에서 종교개혁자들은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가톨릭 성경에는 외경이 들어있거든요. 왜냐하면 트렌트 종교에서 외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였어요. 외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였는데 이 외경이 이제 어떤 책이냐 이건 좀 이따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겠지만 외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라틴 벌게이트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septuagin트 70인역에 들어있는 건데 히브리어 본문이 없어요. 다 헬라어로만 되어 있는 거거든요. 헬라어로만 되어 있는데 이게 구약에 같이 붙어 있거든요. 같이 붙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그 가톨릭에서는 정경으로 이거를 받아들였는데 개신교 신학자들은 자꾸 이제 문헌학적으로 연구를 해보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정경이 아니다. 해서 이거를 빼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결국 이 문제가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명확해야 될 그런 이슈가 된 거예요. 왜냐면 가톨릭에서는 계속해서 라틴 벌게이트나 70인역을 기초로 해서 외경을 정경 속에 포함했고 그것도 트렌트 종교회에서 외경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딱 선언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은 개신교 신학자들은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주장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외경은 정경이 될 수 없는가? 그럼 정경을 확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뭐 자증성은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그 신학적인 거죠. 그거는. 근데 객관적인 좀 부차적이긴 하지만 좀 학문적인 객관적인 측면에서 정경과 외경을 구분하는 뭔가 원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면에서 보면 그 17세기에 나온 그런 졸신학 책들 또 16세기 중반에서 이후에 또 나온 이런 졸신학 책들에 보면 정경의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어요. 자세히 그것도 상당히 자세히 다루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부터 개신교가 떨어져 나오면서 이제 개신교 신학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정경 문제는 이제 때나 뗄 수 없는 과제가 된 거죠. 그리고 그 카톨릭에서 이제 연옥이라든가 혹은 아니면 그 칭의론에 있어서 가톨릭의 칭의론은 2단계적인 칭의론이거든요. 그래서 1단계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능력을 가지고 의를 행해서 하나님 앞에 그 행한 의를 보임으로 의롭다 일컬음을 받아야 된다는 2단계적인 칭의론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면 이제 루터 같은 경우는 그거 말이 안 된다. 자기도 원래 이제 그렇게 배웠다가 로마서나 시편, 히브리서 이런 거 계속 갈라디아서 연구하다가 이건 아니고 칭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다. 근데 이거를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2단계적 칭의론을 주장할 때 외경하고 같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혁자들이 볼 때는 이 외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근거가 없고 가톨릭에서 말하는 뭐 연옥설이니 뭐 이런 믿음과 행함의 플러스로 말미암는 어떤 2단계적인 칭의 이런 게 이게 잘못됐다. 그거를 반박하는 과정에서도 외경의 문제는 처리를 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이제 되게 중요한 그런 문제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한 문제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어떤 문제냐면 이제 16세기 중반 넘어가면서 이제 우리가 사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르네상스 운동하고 맞물려 있잖아요. 르네상스라는 것은 원천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원천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성경으로 말하면 성경의 그 원본 없으니까 사본들 초창기 초대교회부터 내려오는 성경의 그런 수많은 사본들 뭐 이런 것들을 다 비교 분석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옛날 라틴 벌게이트처럼 라틴어만 갖고 가던 시대가 아니라
정말 초창기 그런 사본들을 같이 비교해 보면서 당시 이제 개신교 신학자들이 이걸 이제 구분할 수 있게 된 거죠. 정경과 외경이 뭐가 문제가 있는가, 뭐가 차이가 있는가. 이러면서 이제 결국 이제 그 구분하는 어떤 기준 같은 것들도 수립해야 되고, 또 왜 우리는 외경을 뺐는가, 일단 논리가 수립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이슈들이 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17세기 졸신학 책에 보면 정경 문제를 다 다루고 있어요. 근데 요즘 현대적인 책은 거의 없습니다. 요즘 현대 벌코프가 됐든 뭐 밀러드 에릭슨이 됐든 뭐 웨인 그루덤이 됐든 요즘 현대적인 졸신학 책에는 정경론 문제가 거의 안 나와요. 우리가 이제 신구약 신학 할 때 그때 조금 이렇게 잠깐 다루는 뭐 그런 정도만 다루는데, 하지만 17세기 졸신학 책에서는 정경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거의 대부분의 졸신학 책에 다 나와요. 정경 문제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서 정경 문제를 한 번은 정리를 하고 가자, 뭐 이런 측면에서 현대적인 졸신학에서 안 다루지만, 왜냐면 이제 현대적인 졸신학에서는 이제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끝! 더 이상 뭐 카톨릭과 관계가 없으니까 더 이상 문제 제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룰 필요를 못 느끼는 거고, 옛날에는 카톨릭과의 싸움에서 정경을 확정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제 여기에서는 이 부분을 이제 깊이 있게 연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카톨릭에서 그런 포함한 외경들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할 때, 이걸 이제 제가 좀 간단하게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를 해놨는데, 예를 들어 토비서, 이제 토비서.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외경들은 히브리어 원문이 하나도 없어요. 다 헬라어로 된 겁니다. 그래서 70인역에 들어있는 거고, 라틴 벌게이트에서 이 라틴어로 번역돼서 그 이 정경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토비스 그러면 익숙하지 않죠. 그냥 유디서, 에드서 추가, 그 다음에 GS 이런 것들 우리는 이제 정경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뭐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금도 이제 카톨릭 계통의 성경에는 들어있어요. 이게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뭐 쉽게 우리가 읽어볼 수도 있고요. 뭐 인터넷에서 다 나오니까 요즘에는. 어쨌든 근데 토비스어는 뭐냐면 이제 경건한 유대인 토비트가 니느웨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많은 시련을 겪고 끝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된다는 일종의 러브 스토리인데, 단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책이죠. 유디서도 있어요. 유디서. 부유하고 아름다운 신심이 깊은 유대인 과부였던 유딧이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 적장을 유혹해서 그를 암살하고 도시를 건져냈다는 그 논개와 같은 그런 뭐 그런 건데, 보면 이것도 이제 단독으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유디서라는 것도 있고요. 에스더서인데 에스더가 현재 갖고 있는 거 말고 추가로 좀 더 이렇게 있는데, 제롬이 이제 단편들을 모아서 삽입한 겁니다. 70원 역에 처음에 이렇게 삽입되어 있었던 내용인데, 이게 에스더서의 마지막 장에 이렇게 붙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추가적으로 더 있는 거죠. 또 지혜서도 있어요. 지혜서. 근데 지혜서는 솔로몬의 지혜서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당시 보면 이제 그 알렉산드리아 유대인이 있어요. 한 유대인이 자기가 이제 그 솔로몬처럼 나는 지혜롭다 해서 이제 기록한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 히브리의 어떤 그런 그 생각에, 히브리적 사랑이 아니고 오타면 히브리적 사상에 헬라 철학이 이제 융합된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외경은 구약에 포함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구약 그러면 히브리잖아. 히브리어에다가 아람어가 좀 섞여 있는데,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히브리 원문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종교개혁자들이나 개신교 신학자들 생각할 때 일단 그것만 가지고도 이게 이제 그 정경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할 수는 있어요. 그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구약 39권은 이미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완성이 됐거든요. 완성이 돼 있습니다. 이미 그거는 이제 정리가 되어 있고, 나중에 이제 마소로 학자들은 거기다 모음 끼워 삽입한 거거든요. 이미 사실 뭐 예수님이 오기 전에도 정경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히브리어하고 약간의 아람어가 섞여 있는 그런 정도인데, 여기에 나중에 이제 17, 10인역을 기준에 더한 거거든요. 그게 라틴 볼게이트에 들어간 건데, 이거를 이제 뭐 그 종교개혁자들은 당연히 이걸 빼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그 집회서라는 것도 있어요. 집회서, 에클레지아스테스라고 해서 그 외경 중에 이제 유일하게 그 저자가 알려져 있는데요. 실학의 자손이자 유대인 철학자였던 예수라는 말이 원래 흔한 유대인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예수 이렇게 말할 때
예수라는 이름은 유대인들이 아주 흔하게 썼던 이름이에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쓰신 건데, 그, 왜냐면 이제 예수라는 말은 이제 구원자라는 말이고, 당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은 구원자가 오기를 기다렸죠. 그래서 나다나엘 같은 사람도 그렇고, 안나와 시몬, 이런 사람들도 메시아가 오기를, 예수가 오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오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인데,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 뭐 예수가 기록했다 하면 뭐 이게 이제 뭐 그렇게 낯선 그런 건 아닙니다. 단독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바룩서라는 것도 있죠. 바룩서. 에레미야 선지자 바룩이 기록했다고 알려졌고요. 바벨론 포로가 된 이후에 유대인의 기도와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또 회복에 대한 약속도 들어있는데 단독서로 되어 있고요. 또 에레미야의 편지가 또 있어요. 에레미야 서신 이렇게 말하는데 에레미야가 바벨론 포로에게 보냈다는 편지인데 바룩서에 같이 붙어 있습니다. 바룩서에 마카비 1서, 마카비 2서도 있죠. 헬라의 안티오코스 왕조에 투쟁했던 마카비 일가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보면 이제 신학은 아니나 아니면 신학개론 할 때 그 중간기 다룰 때 마카비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마카비에 대한 건데 애국심 막 강조하고 뭐 이런 건데 마카비 1서, 마카비 2서. 그 다음에 새 젊은이의 노래도 있어요. The Song of Three Young Men인데 불문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기도하며 구원을 노래하는 그런 내용인데 다니엘서 3장 23에서 24절 사이에 이게 이렇게 삽입돼 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정경을 확장하면 다 빼버리거든요. 다 뺀 이유가 뭐냐면 히브리어 원문이 하나도 없어요. 다 헬라어 원문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게 정경으로 두기가 어렵죠. 근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제 라틴 벌게이트를 어떻게 보면 오랜 세월 동안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장했거든요. 근데 이 벌게이트 안에 이게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제 외경을 정경으로 봤지만 사실 이제 문헌학적으로 볼 때 이거를 이제 구약에 포함된 정경으로 보는 데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수산나의 이야기도 있어요. 수산나. 바벨론 포로 당시 수산나라는 정결한 처녀가 간음죄의 누명을 쓰고 기소되었고 다니엘의 지혜로 석방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70인역에서는 이 다니엘서 1장에 이렇게 붙어 있고 벌게이트에서는 다니엘 13장에 붙어 있어요. 이게 수산나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벨과 용이라는 것도 있는데 다니엘의 지혜로 바벨론의 두 우상인 벨과 뱀, 용을 무찔른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다니엘 13장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스드라 1서도 있죠. 에스드라 1서, 에스드라 2서. 에스드라 1서는 그 에스라의 헬라어적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가 유대인들에게 관대했던 것을 헬라 왕 프토레미에게 보이라는 목적으로 쓰여진 것인데 공동번역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고요. 에스드라 2서는 에스드라 4서로도 알려져 있는데 바벨론에서 에스라가 보는 환상을 기록한 거고 공동번역에서는 에스드라 1서, 2서는 빼 있어요. 가톨릭에서. 자, 므낫세 기도라는 것도 있죠. 유다와 므낫세가 바벨론에 끌려가 참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역대하 33장 19절 이하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쉽게 말하는 이제 외경인데 외경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정경이라는 게 도대체 이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먼저 이제 휘테커가 이제 그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였고 영국 그 국교회의 목사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이 청교도 운동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미쳤던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휘테커는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트렌트 종교회 이후에 로마 카톨릭 신학자인 벨라르민이나 스테플턴 이런 사람들하고 논쟁을 하면서 정교한 성경론을 발전시켰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휘테커의 그 책을 저도 뭐 계속해서 이제 강의 준비해서 보고 있는데 휘테커는 이제 정경론을 상당히 깊이 다루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트렌트 종교회에서 외경을 정경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당연히 휘테커는 이제 개신교 신학자로서 그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경론이 상당히 자세히 나오고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은 성경을 탐구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탐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 성경에 그러면 전체가 어디까지냐 이게 이제 문제죠. 카톨릭은 외경을 포함한 거고
이 종교개혁자들은 그리고 개신교 신학자들은 외경을 빼고 우리 갖고 있는 66권만을 딱 얘기하잖아요. 바로 이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성경의 책들은 우리 믿음과 도덕의 표준과 규칙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정경적이라고 불리는 정경이란 말의 의미죠. 정경은 뭐냐면 규칙, 표준 이런 말이거든요. 법 이게 이제 정경이라는 그런 의미고요. 교회 내에서 성경은 국가에서 법과 같은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을 정경 혹은 법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국가의 법이 있죠. 이것을 캐논이라고 불렀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러면 교회도 법이 있다. 그 법이 뭐냐? 성경이다. 그 성경을 캐논 이렇게 불렀을 때 이것을 정경 이렇게 부른 겁니다. 모든 시민이 공적인 법에 일치하게 살고 행동해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의 신앙과 행습, 아니면 행동에 있어서 성경의 규칙과 법에 따라서 행동해야 된다.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원리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과 행습의 유일한 기준이 성경이라고 우리는 인정하죠. 이것을 개신교 신학자들은 신학의 인식론적 원리는 오직 성경뿐이다 라고 하는 소위 원리라는 개념으로 이것을 설명을 했어요. 솔라스크립트라는 것은 신앙과 행습의 유일한 기준이 성경이란 말이거든요. 그 말을 조금 어려운 말로 인식론적 원리, 그래서 The Cognitive Principle of Theology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유타커를 읽어보면 교부들 있잖아요. 터툴리안, 키프리안, 크리소스톰, 바즈, 레피너스 교부들인데 이들도 똑같다는 겁니다. 이들도 정경이 뭐냐 할 때 정경을 규칙, 법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경의 범위는 성경 전체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외경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게 이제 문제로 남는 겁니다. 이제 고마르스라는 이제 화른의 개신교 신학자죠. 화른의 영국어로 말하면 이제 존 오웬이나 이런 시대 같이 활동했던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조르신학책도 굉장히 두꺼운 조르신학책을 썼던 그런 화란 신학자인데 그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그의 조르신학책에서 전체 정경은 그 대상 곧 교회 혹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에서 모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정경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죠. 이 말은 성경 전체, 그죠? 이것이 정경인데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다 그리스도인이면 당연히 그리스도인의 규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 그게 성경이고 그게 곧 정경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시대 이후에 구원받는 교리가 더 이상 직접적으로 게시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이 말은 이제 게시 종결성을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 이제 우리가 66권 딱 완성되면 더 이상 또 다른 성경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보면 성경 66권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봅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다 그냥 거기다 참고서나 뭐 이런 거죠. 보면 자 이걸 인정할 때 정경은 기독교 신학에 자명하면서도 유기적이거나 도구적인 인식론적 기초다. 일단 되게 중요한 말이 나오죠. 신학의 유일한 인식론적 기초는 정경인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부터 먼저 교리가 나오고 그 안에서 궁극적으로 조화를 이룬다. 그래서 고마르스는 정경에 대한 정의를 신학의 인식론적 기초로서 성경과 연결을 시키죠. 그죠? 잘 보면 그래서 정경은 뭘까? 정경 곧 성경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아마누스 폴라누스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역시 그 개신교 신학자고요. 폴라누스는 제가 알기로 폴란드 뭐 이쪽에서 활동했던 동유럽권에서 활동했던 대표적인 그런 조신학자인데 청교도 신학자들에게도 영향을 많이 미쳤고요. 장길의 조신학책에 보면 폴라누스를 계속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장길이 그 신학을 정립할 때 폴라누스 영향을 받았다는 건데 그 장길 신학의 구조 같은 건 폴라누스의 신테그마라는 조신학책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거는 좀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긴 한데 어쨌든 폴라누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조신학책을 보면 성경의 신학적 권위에서 성경의 신적인 권위에서 성경의 정경적 권위가 나온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성경 그 자체가 디바인 어소리티가 있거든요. 신적 권위가 있으니까 성경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 정경인 걸 증거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죠. 성경의 책들은 정경이라는 단어로부터 정경적인 책이라고 불리죠. 그죠? 성경은 보편적 교회에서 정경으로 받아들여지고 신적으로 영감받은 모든 종교와 믿음과 행함과 구원에 이르도록 믿어야 하는 모든 교리에 대한 완벽한 정경 혹은 규칙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성경이 규칙이죠, 하나예요. 신앙과 행습, 구원받는 진리,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의 규칙이 뭐냐, 법이 뭐냐, 그것 성경이고 이 성경을 정경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그러면 이제 외경을 빼잖아요. 외경. 자, 외경을 정경에서 배제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것을 뺐느냐? 프랜시스 트레틴의 조리신학책을 보면 이제 트레틴은 이제 그 칼빈의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칼빈, 베사, 트레틴 이렇게 연결되는데 바로 그 트레틴이거든요. 근데 트레틴의 조리신학책에 보면 역시 정경론을 다루고 있어요. 그 속에서 외경과 정경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명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한 건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외경으로 불린 책들이 외경이라고 불린 이유는 그들의 저자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거나 저자가 누군지 몰라. 혹은 아니면 그들이 공적으로 읽히지 않고 사적으로 읽혔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경이냐 외경이냐를 구분하는 것은 저자가 알려졌느냐 알려지지 않았느냐. 왜냐면 우리가 정경에도 보면 저자를 잘 모르는 책도 있어요. 뭐 그런 게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저자를 안 밝히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정경으로 보거든요. 뭐 물론 히브리서의 저자를 바울이다 이렇게 추측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잘 몰라요. 보면 뭐 이런 것을 보면 성경에서도 그 저자가 누군지 명확하지 않은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가 누구냐가 정경과 외경을 가르는 절대적 기준은 아니에요. 또한 이게 공적으로 쓰였느냐 사적으로 쓰였느냐 뭐 이것도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에피파네스와 어거스틴이 생각한 것처럼 거룩한 성경의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거나 그들의 권위가 의심되거나 교회의 교리를 증명하는 데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구체적으로 나오죠. 원래부터가 정경이 아니고 외경인 이유는 뭐냐면 정경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성경 안에 원래 없어. 구약 성경에 원래 이 예수님 당시에 전수됐던 그 성경에는 당연히 그게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헬라어로 기록된 거기 들어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신약 성경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다 이 말이죠. 아니면 내용을 읽어보니까 내용 자체가 이게 좀 의심이 가. 이거 보면 그러니까 뭔가 섞여 있어. 짬뽕이야. 그럼 좀 이상하단 말이지. 또 보면 기독교가 전통적으로 인정했던 그 교리가 있어요. 교리. 핵심 교리를 증명하는데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외경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를 증명하는데 외경이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핵심적 교리. 심지어 로마 카톨릭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연옥이나 이런 거 우리가 안 받아들이는 그런 거 할 때는 이제 동원하지만 그쵸. 단테의 신곡에서도 보면 나오는 그 연옥이나 이런 게 이게 외경에 나오는 거거든요. 외경에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정통교리, 특히 초대 교부 시대부터 내려오는 정통적인 그 교리에서 외경을 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 문제는 우리가 정경적이라고 생각하는 책들의 문제가 아니라 외경이라고 생각하는 책들의 문제다. 정경이냐 외경이냐는 정경 자체에 회의가 가거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외경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뺀 거지. 그 정경과 외경과 어떤 비슷한 어떤 의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빼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는 유대인들이 이 책을 결코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이후도 그렇고 유대인들은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구약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인데 이게 이제 신구약 중간기 하면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유대인들은 이거 아니다 이렇게 뭐라고 했는데 아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면 이거를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집어넣을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번째는 이들은 그리스도와 사도들에 의해서 정경적으로 결코 인용되지 않았다. 만약 이게 정경이었다면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고 사도들이 이 책들을 인용을 했을 건데 왜냐하면 예수님과 사도들의 글에 보면 구약을 계속 인용하잖아요. 인용하는데 한 번도 이런 외경에 대해서 인정한 적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자체가 이게 그 정경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기독교에는 라오디게아 공예에서 처음 언급되기 전까지 처음 400년 동안 외경에 속한 책들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 400년 동안 그 어디를 보더라도 초대교회가 이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뒤에 나중에 로마 카톨릭이 이제 세워지고 하면서 이게 이제 이걸 정경으로 집어넣은 거지. 자기들의 교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거를 정경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이런 말입니다. 여섯 번째로 이 책의 저자들은 선지자들도 영감받은 사람들도 아니었다는 거지. 이 말은 이 저자들의 선지자도 혹은 아니면 영감받은 어떤 사람도 아니죠. 성경에 보면 성경의 권위가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글이라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선지자들의 글은 구약을 말하는 거고 사도들의 글은 신약 성경을 말하는 건데 선지자도 사도도 이걸 기록했다는 어떤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이걸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더욱이 가장 치명적인 것은 뭐냐면 이게 이제 말라기 이후에 이제 그 중간기 건데 이게 히브리어가 아니고 헬라어라는 거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신약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렇게 된 거죠. 일곱 번째는 이 책의 문체와 내용은 이 책들이 신적이 아니라 인간적인 것이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 물론 뭐 참고서 정도는 생각할 수 있어요. 중간계를 이해하고 뭐 이런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 자체가 이게 이제 정경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 거죠. 그 디바인 어떤 신적이지 않고 인간의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섞여 들어가는 걸 보면 이 정경을 어렵다는 겁니다. 또한 이 책들 안에는 서로 조화될 수 없는 많은 모순들과 불합리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면 지금 개신교 교리 안에서도 이게 온갖 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내용들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빼기에 충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대해서 이제 교회들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신앙 고백서들을 통해서 정경을 확정하거든요. 명확하게.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선포를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1장 3주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외경이라고 일반적으로 불리는 책들은 신적인 영감을 받지 않았으므로 그러니까 디바인 인스피레이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신적 권위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의 정경의 일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생활 혹은 교회의 규칙이나 표준이나 법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것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권위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다른 인간적인 그들과 마찬가지로 인정되거나 사용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결국 그냥 참고서 정도, 다른 인간이 쓴 책들 정도로는 뭐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시대나 배경을 이렇게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